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이라는 고난의 땅에서 430년간 긴 수련의 기간이 끝나자 모세를 세워서 인도자 삼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 40년이 되는 아주 귀중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두를 던졌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강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라고 하는 하두를 가지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애굽 생활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살만하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첫 번째 장애물을 딱 만납니다. 그게 홍해예요. 홍해 앞에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날마다 가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행복할 거야, 오늘 또 승리할 거야, 오늘 또 좋은 날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하루의 삶이 두려워, 하루의 삶이 힘들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지? 그리고 기지개 켜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왜요?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뭘 했냐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홍해다가 수장 지내려고 그러냐? 모세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모세는 협박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마태, 모세 손에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언어로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지팡이는 나무 가지라는 뜻도 되지만 지휘봉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지만 우리 손에는 항상 십자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무겁다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내 인생을 해결해주는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 인정하면서 문제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1장에 가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생활 법칙 즉 균례를 줍니다. 균례. 그 가운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가장 먼저 생활하면서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건 진리를 파수할 것이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원수와 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송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9절에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지시해요.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를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가정을 갖고 있어 온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 압제하지 말아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10절부터 11절까지 희년의 제도를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6년 농사를 짓고 7년이 됐을 때는 땅을 놀리는 거예요. 땅을 놀려. 자연적으로 나는 곡식은 그 땅의 주인이 거둘 수가 없어요. 누가 거느냐? 제7년에 땅에서 난 자연적으로 씨를 뿌리지 아니었는데 그 땅에서 난 곡식은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거두게 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신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큰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3대 절기는 바로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출애굽이 있어요. 개인적인 6월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그날이 나 개인적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추절, 초신절, 칠칠절. 이건 뭐랍니까? 자,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봄 농사의 첫 열매, 본 농사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초신절, 초막절. 초신절은 맥추절이고 추수절은 초막절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2년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 초막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면서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 초막을 제게 한 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초막은 종려나무 가지, 얼키설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바람은 들어오는데 밖에 짐승들이 해치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딱 세워서 비가 오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초막이에요. 그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두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기다 걸어놓고, 하나님 1년 동안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식의 열매가 있었군요. 물질의 열매가 있었군요. 우리 자식들의 앞길에 이런 열매가 있었군요. 열매를 걸어놓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도록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 베란다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그 초막에서 살면서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냐면 성회로 주님 앞에 모여라. 거룩할 성자에다가 모의를 했자. 거룩한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지켜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요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회를 선포하여 모든 거루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성회를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고 부르짖어라. 나 좀 불러다오. 나 좀 불러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 모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요제, 거제, 전제 등이 여기 속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소멸하는 거예요. 욕심도, 아집도, 인간의 모든 것들. 그리고 7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인 자들을 뭐 하려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회로 모인 자들을 주님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왜 지켜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성회로 주님 앞에 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고 23절에 보니까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회를 모여야 하는데 성회를 지키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민이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기 위함.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식이었던 것과 그 사망이 유황불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난데, 어리석은 부자 같은 난데, 물 한 방울이 필요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런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의 사랑으로 다 갚아주시고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영원한 독생자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존귀하신 그 몸을 채찍을 맞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죽어주셨으니 그의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일 뿐, 그 은혜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갚을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회로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 날이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 오후에 찬송 경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을 만든 목적,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예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찬송이야. 찬송하는 자의 찬송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회로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사하고 수고하고 밭에 뿌렸던 촌열매를 거두어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던 날 신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인 성령의 강림을 기념했던 그 성령 강림 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면 우리는 오늘 초막절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첫 번째, 처음 익은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처음 익은 첫 열매, 첫 것. 성회로 모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 익은 첫 열매, 첫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회가 모일 때 번제를 드리려면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더니 오해하더라고요. 몸뚱아리 바친다고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많은 연보를 한 까닭을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할 때 그가 소와 나무를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밭도 소도 나무도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지 않겠다 그랬으니 값없이 은혜하지 않고 값없이 예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예배, 흠양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회를 모인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시민권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백성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이것은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선민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예비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주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요구하신 규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은 신앙생활의 동질성,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수 제일감리교회는 여수 제일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안식.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하고 싶어요. 시편 55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고 진정한 안식은 누구만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고 신명기 3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안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니까, 또 인간의 제약이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니까, 또 인간의 불순종이 시편 95편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었습니다.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했습니다.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왜 안식을 사모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안식을 허락받고
안식한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3번씩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 주시기 위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약속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두 번째는 영생을 약속하셨고, 로마서 2장 7절에 세 번째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칭찬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성회로 모일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성회를 패할 때는 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회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 생동감 넘치는 성도, 향기가 가득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초막절에 비록 나의 초막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초막 아래 있는 알곡은 확실히 여물어서 쭉정이가 없는 온전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의 곳간에 들리기를 소원하고, 1년 12등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들어온 물질이 새 나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쌓여지는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